저 봉화에 가면은 띠띠미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의성도 산수유가 많은데 그 봉화 띠띠미 마을도 산수유가 많은 산수유 마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외할머니의 고향이기도 해서 수년 전에 외할머니 고향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마을이 산 속에 푹 파묻혀 있어요. 뒤에도 또 좌우에도 산이 둘러싸고 있는데 앞에도 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 밖에서 보면은 저 안에 마을이 있는 줄 전혀 모릅니다. 원래 저 경상북도 우리도 북부 지역에 속하지만은 봉화나 이런 쪽은 사람들이 강원남도라고 부를 정도로 강원도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아주 험준한 산입니다. 오지 중에 오지인데 그 중에서도 그 띠띠미 마을은 그 중에서도 더 오지였습니다. 아주 파묻혀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이야 길이 잘 돼 있고 차들이 또 좋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그 띠띠미 마을은 고립무원의 고립지였습니다. 그런데 두메산골이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겠지만은 얻은 혜택도 있다고 그때 만났던 그 마을의 어르신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옛날 이야기지만은 임진왜란 때 전쟁 났는 줄도 모르고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처처산중이면은 밖에는 전란이 일어나서 난리인데 그 안에는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럿이면은 좋지만은 때로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혼자 있으면은 생기지 않았을 문제들이 여럿이 있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가 될 필요도 있습니다. 혼자라야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은 원역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바벨탑 사건을 보겠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의 전문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죠.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 가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났는데 거기가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시날 평지는 어디냐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땅입니다. 거기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이 일어났고 거기에 또 성경에 많은 큰 나라들 아수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기가 좋고 큰 나라가 들어설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땅이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도시는 바벨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탑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은 도시를 건설을 했고 그 도시 안에 있는 탑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벽돌을 구워가지고 돌을 대신을 하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을 해가지고 이래 높은 건물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뛰어났다는 것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부릴 정도의 권력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조금 더 나가보면은 계급 사회였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또 쌓았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그 모든 일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바벨이라고 부릅니다.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흩어지다, 흩다, 또 혼잡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중단을 시키셨느냐? 그 이유는 이 바벨탑을 건설한 그들의 두 가지 목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오늘 또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홀로 서는 능력, 그렇게 정해봤는데 홀로 서는 것의 의미까지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써 원역사, 우리가 살펴보는데 총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그 주인된 권리를 내려놓는다, 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할 평지를 만난 사람들이 거기에 도시와 탑을 건설한 목적 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건축한 첫째 목적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은 다음 장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걸 대조를 해서 봐야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바벨탑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록을 해둬서 두 가지를 대조해 보면은 뜻이 더 분명해지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자, 한번 대조를 해본다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는 데 비해서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쌓았습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뭘 쌓았어요? 에헤이, 우리 의성교회 수준이 이거보다 높은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엇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이고, 역시 거기에서 뭘 쌓았느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혼자 쌓았으니까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쌓은 바벨탑과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탑을 쌓은 목적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 이름을 낸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막 드날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원래의 가장 바탕 의미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이름을 짓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이름을 떨친다. 그러면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못 알아들으시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누가 짓느냐? 주인이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자기들이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럼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죠. 원래는 뭐였는데? 아브람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한자를 더 넣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한자를 더 넣어서 이름을 개명을 해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누가 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할 땅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저마다 내가 주인이야 이러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누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를 하면은 주인된 권리와 권세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날 평지에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은 거기서 엄청난 기술로 물질 문명을 이루고 살았지만은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저 사는 목적이 자기를 더 높이고 더 날리고 이것이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내가 주인이라고 전부 다 그렇게 목에 핏대 세우고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그 안정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뒤로 한 채 훌쩍 떠났습니다. 낯선 곳으로 떠났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스스로 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려고 애를 썼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한 사람도 모릅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으로 살고 또 자기의 이름을 부르질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던 사람의 이름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오산학교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쳤던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기도 하면서 또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평양의 산정형 교회의 또 장로이기도 하면서 또 한 번은 조선일보의 사장으로 또 봉직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조선일보의 사장으로 계실 때에 그때 그 신문사에 허드렛 일을 하는 급사 한 사람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막 회사가 규모가 있고 도대체 이렇게 큰 회사의 사장님은 어떤 분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던 차에 그 사장님 방에 사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일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만은 대단한 양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죄송합니다. 우리 농사 짓는 지역인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냥 시골에서 뭐 감자 농사 짓다가 온 듯한 그런 그 모습을 한 어른이 그것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 조만식 장로님이 무슨 일입니까? 왜 왔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이 사람이 사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말씀하세요. 아니 사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만식 그 장로님은 사장 같지 않은 사장님, 어떻게 보면은 종 같은 사장님, 그러한 모습으로 사셨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진정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정말 주인은 버릴 때에 됩니다. 버리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자기 이름을 버렸던 이 아브라함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사의 중심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못 버리면은, 버릴 수 없으면은 내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술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술에 붙들려 있으면 내가 술을 마시는 겁니까? 술이 나를 부리는 겁니까? 술이 나를 부리는 겁니다. 명예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명예를 얻으려고 내 이름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명예를 부리는 겁니까? 명예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겁니까? 명예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버릴 수 있을 때 주인입니다. 내가 못 버린다면 그 사람은 절대 주인이 못 됩니다. 항상 거기에 붙들려서 그것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자기가 주인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브라함은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하나님이 그를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살지만은 이 사람들은 놓지를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정 주인이 되고 싶다면은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때 주인이 됩니다.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것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신할 평지를 만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도시와 탑을 건설한 두 번째 목적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서로 모여서 살고 뭉쳐서 사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똘똘 뭉친 것은 좋은 의미로 함께 모여서 서로 돕고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성을 쌓은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땅에서 일어났던 도시나 나라들은 제국들이었습니다. 제국은 뭐냐? 그냥 나라와는 다릅니다. 제국은 뭐냐? 제국은 힘으로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다른 나라를 잡아먹고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면서 착취하는 나라,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할 평지에서 일어났던 나라들은 다 제국들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다 제국들입니다. 그 옆에서 좀 옆이지만은 일어났던 페르시아 다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것은 그냥 우리 뭉쳐서 사이좋게 서로 돕고 잘 지내자 이런 측면이 아니라 힘을 길러서 강력한 군대를 여기에 길러서 그 힘으로써 주변의 나라들을 또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또 착취하고 압제하며 살자는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주 속는지 모릅니다. 물질로 평안을 보장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의 어떤 도움 이런 것으로 뭔가를 도모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도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넓은 집에 살면은 좁은 집에 살 때보다는 편안합니다. 필요한 물건이나 물품이 있으면은 또 하고 싶은 일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물질로 평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평안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물질로 해결되질 않습니다. 물질은 예전보다 많아졌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자리도 올라갔는데 잠시 좋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여전히 스트레스입니다. 똑같아집니다. 이런 것이 물질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세상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평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풀뿌리만 캐먹고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힘을 등에 업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어떤 후임과 보초를 나갔는데 이 친구가 참 선량하고 착하고 또 정직하고 또 성실하기까지 한 그러한 후임병이었습니다. 근데 보초를 나갔는데 이 친구가 그날따라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사회에서 뭘 하다 왔느냐 하면은 무대 디자인을 하다가 왔습니다. 무대 같은데 디자인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 그 일을 하게 된 경위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그 미대를 가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원하는 학교마다 다 떨어졌습니다.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이 친구가 고민 끝에 일본에 뭐 애니메이션 이런 학원도 있고 뭐 미술 학원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일본에 공부하러 건너갔습니다. 돈이 많아서 간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일을 하면서 학원비를 벌어가지고는 자기 힘으로 이제 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정식 어떤 대학이 아니라 좀 이름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잘 풀리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해서 머리를 식힐 겸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래 배낭여행을 남해로 배낭여행을 갔는데 이제 한 번은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 하룻밤 자게 됐는데 어떤 아저씨 둘이가 오더니만은 그 옆에 텐트를 치고 그들도 여기에 이제 그 배낭여행 왔다라고 하면서 텐트를 치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같이 거기에 뭐 모닥불 피워놓고 음식도 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 대학 떨어진 얘기도 하고 일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열심히 공부한 그런 이제 얘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 아저씨 하나가 곧 있으면은 SBS 방송국에서 무대 디자이너를 공모하는 그 광고가 날 거니까 자네 한번 거기 넣어보게 이러면서 정보를 주더래요. 정말인가? 좀 있으니까 정말 SBS 방송국에서 무대 디자이너 몇 명 모집합니다. 광고가 나서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1차 서류에 합격했습니다. 면접 보러 오세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면접을 보러 갔더니만은 면접관이 앉아 있는데 그 아저씨였습니다. 뭐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SBS 방송국에 무대 디자이너 초창기 멤버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무대 디자인 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아저씨가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 만난 젊은이지만은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사람이면은 데리고 같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SBS 부사장이었습니다. 안 놀라셔도 됩니다. 다 친척들 중에 뭐 다 한 사람씩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없고 뭐 하나 힘들 것이 없는 흙수저라 할지라도 어디 하나 도움 줄 것이 없는 정말 고립무원의 형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만 열어놓고 사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떠나와서 뭐 덕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피해만 주고 뺏어가려고만 하지. 그랬는데도 가는 곳마다 하늘을 열어놨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역사의 중심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늘만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5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눈이 어둡습니까? 예? 하나님이 눈이 어두우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려오십니까? 하늘에서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돌려가기입니다. 돌려가기. 뭐라고요? 돌려가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합니다만은 충청도 사람들은요 돌려서 한다고 그래요. 전 충청도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요즘에 뭐 유튜브가 좋으니까 유튜브에 충청도 화법 이래 올라오는 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대요. 어떤 사람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해서 커피가 나와서 한 잔 마셨는데 너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너무 쓴 거예요. 그 충청도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장희빈이 이 커피 마시고 죽었대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쓰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 경상도 사람 같으면 주인 보고 이거 너무 써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마시냐 이래 할 건데 충청도 사람들은 빙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장희빈이 이거 마시고 죽었대요. 장희빈이 사약 마시고 죽었는데 이게 사약만큼 쓰다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도시와 이 사람들이 쌓는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탑을 쌓을 때 이 도시를 건설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을 정도로 힘이 세고 국력이 강하고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났어요? 자기들이 제일 잘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이 탑이 하늘에까지 닿을 것 같다. 이래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뭘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도통 안 보이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돌려가기입니다. 돌려가기.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먼지 수준입니다. 제가 경북에 올라오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애인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애인 말고 애인이 생겼는데 어떤 애인이냐? 이 애인은 말을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산입니다. 산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게 된 산이 있습니다. 가야산. 가야산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나면은 가야산을 가고 해드렸습니다. 높이가 제일 높은 지점이 1433m입니다. 좀 놀라세요. 우리 의성이는 1000m 되는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1433m인데 그 상왕봉 바위에 이제 한 번은 늦게 가가지고 사람들은 다 내려가고 산 꼭대기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 큰 바위가 있습니다.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혼자 앉아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막 헐떡이던 숨이 좀 가라앉고 조금 지나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사람과 관계된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자동차 소리 안 들리고요. 사람 소리 안 들리고요. 사람과 관련된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저 멀리 집이라고 보이는데 전부 다 점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고요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지면서 경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그 시간에 제 마음속에 밀려든 것은 자유였습니다. 어떤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 목소리는 크고 누구 목소리는 작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맞추기 위해서 표정 관리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서 자유였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있으면 됩니다. 뭘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있으면 되는 시간. 너무 큰 자유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그랬죠.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뭘 짓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것처럼 저도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너무 좋네요. 어째 이래 편합니까?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1시간 있다 내려오는 바람에 내려오면서 해가 져가지고 그 가야산 내려올 때 해 떨어진 밤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혼자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아니, 어쩌면 자주 혼자라야 됩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은 혼자라야 나를 정직하게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진짜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전부 다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공예배라고 하죠. 중요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에는 애써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막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와서 순서대로 일어설 때 일어서고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르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따가 같이 남 하는 대로 하다가 돌아가면은 예배 드렸다 이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낯설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낯섭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막 잡생각은 나는데 어떻게 생각을 잡아서 의식을 잡아서 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안 잡힙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막 노력을 해요. 이 생각을 했다 저 생각을 했다 또 잡생각 나면은 지우려고 막 했다가 찬송도 불렀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속에 발견하는 내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했는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나의 영적인 어떤 깊이가 이 정도로 얕은 수준이었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아주 깊이 내 심령을 적시는 그 강도로 진하기로 나에게 다가오기를 시작하고 느껴지기를 시작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질 않았습니까?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아서 또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가려고 일 마치고 예배당으로 달려가고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강해집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있을 때에 나는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집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였습니다. 그들은 크고 높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작고 초라한 그냥 돌무더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목청껏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나 혼자 버려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에 하늘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 시간에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인된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